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들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에 특별히 성령을 충만히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항상 성령 충만한 삶에 머물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힘들 때든지 어떤 일이 잘 되든지 우리의 모든 삶 전체에서 참으로 성령의 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가끔 어떤 때 보면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 그 연주자들이 연주하는데 보면 피아노에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잔잔하다가 어떤 때는 파도가 같이 치다가 어떤 때는 광풍 불듯이 막 휘몰아치다가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을 잘 표현하면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도 그냥 그 안에서 눈을 감고 지그시 감고 잠들 수 있는 그러한 때가 가끔 있으라고 봐요. 그래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잘 치면 연주를 하면 할수록 그 선율이 아름답고 또 우리 마음이 착 가라앉는 그런 감을 느끼죠. 그러나 만약에 이 피아노가 있는데 옛날에 어린이들이 주일학교가 많을 때 근데 보면 막 쉬는 시간에 막 몰려가지고 의자가 좀 길잖아요. 피아노 의자가. 그러니까 한 두세 명이 앉아서 막 서로 우다다다다 치면은 얼마나 시끄러운지. 소음이죠. 그러니까 건반을 눌러서 내 음악이 나오는데 그냥 그걸 잘 하는 사람이 하면 아름다운 그 음악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시끄러운 소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피아노를 어떤 사람이 치냐에 따라서 그 피아노의 어떠한 명성 또 피아노의 어떤 존재 가치 이런 것들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사람들의 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일까요? 누가 그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휘할까요? 그 건반을 누가 두드려요?
어떤 때는 그냥 악한 어떤 그 부분으로 막 두드리면 사람들이 표정이 인상이 악해가지고 막 사람을 해치고, 또 어떤 다른 감정으로 두드리면 남의 거에 탐이 나서 그걸 훔치기 위해서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영들이 그들을 다루면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이렇게 건반 두듯이 나를 이렇게 해야 돼요. 피아노 이렇게를 잘 치는 분들은 아주 이렇게 뭐 어루만지들 같아요. 건반을 싹 하면서 막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이거 착 해가지고 막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막 쓰다듬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나 어느 때나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주관해가지고 어떤 때는 낮게, 어떤 때는 높게, 또 중간으로, 어떤 때는 한음씩 올라가고 어떤 때는 반음씩 올라가고, 아주 성실하게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나도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아름다워 그렇게 되겠죠. 특히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어떠한 의욕이 아니라, 내 어떠한 성취감과 목적이 아니라, 모든 그것들은 다 배제하고 오직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간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좋은 어떠한 그런 게 될 거고,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정말 아름답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네가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를 움직이고 너를 살게끔 좀 해봐라. 그래야 내가 보기가 좋지. 내가 볼 때야 그래야 아름답지. 네 욕심에 매여서 네가 너를 움직이고 네 어떤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네가 너를 네 마음대로 갖고 오는 거야. 그럼 내가 너무 괴롭고 내가 너를 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어거해 가시는가,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그 상대가 세상 어떤 것에 매여가지고 막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 나는 모르죠. 그 모습이, 그 삶이, 그 소리가, 그 선율이 어떤가.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은 더더욱 잘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삶이 되겠느냐? 당연히 성령이 이끌릴 만한 삶.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내 안에 막 들끓여가지고 막 여기까지 참 성령이 차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어떠한 목적이나 내 어떠한 성취감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걸, 이 세상적인 유익이나 어떤 것들을 위해서 거기에 팍 진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면서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내 보이도 않고 잡히도 않지만 나도 모르게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이건 내가 하는 거니까, 이거를 좀 분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거가 그게 그냥 내버팀에 조금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나를 지배하고, 영이 나를 지배하고 성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찰하고 내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내가 나를 통째로 맡기는 그런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다. 물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참 물질도 많이 드리고 또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다 추앙할 만한 딱 그러한 삶이 되어져요.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면 좋고 내가 그렇게 하면 나으니까 그러면 중심이 누구냐면 바로 내가 되죠. 내 자아가 중심이 되고 나라는 어떤 자아가 나를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빨리 얼마큼 나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도록 나를 내어주느냐, 내어맡기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어떠냐면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그런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목적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거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 나를 노예로 삼기도 하고 나를 아주 비장한 어떠한 나쁜 사람을 만들어서라도 그걸 쟁취하게 만든다. 목적이 딱 분명해서 내 앞에 있으면 다른 거 안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때 11조 생활 살았구만. 목적을 세우니까 못하더라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니까. 1년에 내가 적금 들어서 얼마를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 거기다가 목적이 생기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설정하면 그 설정이 나를 이끌어.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계획 없이 살아준다 그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에 의하여 내가 지배를 받아야 될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떤 관념이 꽉 박혀 있어요. 고정관념이라고. 그 고정관념이 박혀 있으면 다른 거 잘 못해. 난 이거야. 죽어도 오라이. 옛날에는 그냥 오라이 그러잖아요. 버스 사장이 땅땅 때리면서 오라이 하고. 사람이 가득 찼어도 뒤에 탈 사람이 또 있어. 그러면 문을 딱 잡고 막 배로 밀어. 와, 그 여자, 그 손이도 힘이 어디서 났나 보네. 쫙 밀어. 그리고 때리면 오라! 그러면 기사는 그냥 막 출발하면 가다가 한 번 휙 휘저으면은 쏙 들어가 사람들이. 그게 문제를요, 안으로 들어가기는 방법이 있더라고. 딱 보면은 안으로 싹 쏠려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의 삶을 가져갈까? 고민도 많이 하고 막 밤잠 못자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내가 하려니까 밤에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인격 형성이
무엇에 의해서 지배되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 어린 나이도 또 인격이 막 형성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가 가장 중요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말씀 못 듣는 가수죠. 지금 지훈이나 정영이가 말씀에 대해서 소리 있게 이거 어떤 말씀이구나 그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나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보면 영아반이 있어요. 교회도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특히 북한에 같은 데는 어렸을 때부터 새내교 시킨다 하잖아. 그게 어려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그게 종교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다른 거 세상 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들으도록 갖다가 놓으면 내가 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유아시를 따로 이렇게 하는 거를 안 좋아했었어요. 옛날에 성남에 제가 전도사 할 때 보면 유아시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는 너무 저는 칼같이 내가 할 일을 한다고 나는 했었어요. 그러면서 얘를 정시 시작 딱 뜨면 물 딱 닫아요. 늦게 온 사람 못 들어가. 위에 유아실에 가가지고 유아실에 있어요. 예배 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앞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끝까지 앞에 가져와요. 네, 취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앉으면 꼭 그 자리에 앉아요. 300명 모이든 1000명 모이든 다 자기 자리가 딱 있어. 이름 안 써있어도 그건 내 자리야. 가면은 자동으로 그게 가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늦게 어쩌다 늦게 와도 앞에까지 온다고 와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아예 시간 딱 뛰면 못 들어가. 근데 그 유아시대요. 아이들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가 아이는 없어도 늦게 와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그날 예배는 못 드시는 거야. 애들이 운동박질하지. 그러면 엄마 좀 잡고 다니지. 앉혀놓지. 뭐 시끄럽고 그거 스피커가 안에 있어도 그 소리보다 애들 소리가 더 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아이들 있어도 아이들도 같이 좀 시끄러워도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정신 팔리니까 문제거든요. 그냥 말씀 집중하고 들으면 되는데 내 아이가 돌아다니니까 그거 신경 써가지고 그거 사고 다니는 어른들이 돌아다니니까 아이 때문에 어른들이 돌아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른들을 바라보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그게 형성이 되어가는. 오늘 몸을 보면 고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굶는 사람이 있어 구제도 많이 하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이방인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해. 그러니까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 고넬과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저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받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지붕이 다 옥상처럼 해놨거든요. 기도하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부재기가 쫙 내려 하늘서
이게 뭔 무색이지? 내가 기도하니까 나 먹으라고 먹을 것 하나님 내려주시나? 그리고 봤더니 뭐 먹을 법이에요. 부정한 것들, 땅에 피는 것들, 먹은 것들을 막 그 지저분한 것들. 그래서 에이 뭐 이거야. 이거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영생 들리는데 너 이거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걸 나대로 먹으라니. 하나님 주려면은 좀 맛있는 거 좀 주시. 내가 하나님 이 부정한 것을 내가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는데 아들 이거 먹으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 가라오더만 나를 데려왔구나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고넬료씨 갔더니 고넬료가 아주 정중하게 이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나가지고 어른 아이까지 다 나와서 인사하면서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특히나 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마치 이 베드로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베드로를 맞이해요. 그 베드로가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 임하는 거예요. 마치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한 것이 뭘로 표현되느냐? 방언이 터진다. 방언.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야 성령을 받고 이랬는데 내가 세례 드린 것이 뭐가 그게 부당하겠느냐? 그래서 물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혼자 성령 충만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정 모인 사람들 고넬료가 자기 친구들도 친한 친구들을 부르겠죠. 우리 집 와라.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래가지고 와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이 받은 거죠. 여러분 역대하 10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 사냥 영원히 주지 아니하신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고 영원히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넬료는 뭐냐면 자기의 삶 자체가 어떠냐면 우리가 내 삶을 어떨까요? 정말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불평을 할 때가 더 많아요? 아니면 감사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감사보다 좀 감사 못할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났었어요. 배척해가지고 처음에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월요일 되면 너무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래서 어딘가를 막 차를 몰고 가고 싶었어요. 그건 내 마음 들을 수 있잖아. 차는 빨리 가려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근데 내가 살아가는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막 커가면서 돈이 필요하지 뭐 그러지.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술 지내고 나면 뭐 헌금이 막 들어오면 좀 이제 뻔하니까 그럼 월요일날 뭘 해볼까? 내가 부업으로 뭘 해봐야 나쁘지 않아. 그러다가 이제 기도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는 그것보다는 안 되는 것들이 더 이제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될 때는 안 돼서 그 때문에 구하는 기도가 있고, 뭔가 내 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셔서 풍성하다는 걸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더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눈동자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것. 그 모든 삶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되어진다는 것. 이게 이제 내게 딱 오면 내가 경건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찾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건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시편 32편 6절에 보면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 무릇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 홍수가 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어려운 일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미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하다는 건 뭘까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다는 거죠. 자기 삶이 자기 어떤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살아가는 목적으로 점점 되어간다는 거죠. 옛날에 소학문답 제일문에 답이잖아요.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이 무엇이며, 제가 어려서 유치부 때 암개등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사람에게서 목적이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목적이요 가장 큰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놓고 그 설정을 가장 먼저로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고넬료의 그 사모하는 마음이
베드로를 맞는 태도에서 나와요.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를 맞았어요.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거죠.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다 앞에 엎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닌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엘리 제사장이 말을 듣고 사무엘아 부르실 때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어디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입니다. 그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리에서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막 우리 어렸을 때 방학 되면은 시간표를 하라고 하면 접시를 올려놓고 동그라미 그려놓고 거기다가 줄고 서서 아주 밥 먹는 시간까지 정확히 다 적어놔요. 몇 시까지 밥 먹고 노는 시간도 딱 정해놔. 몇 시까지 놀고 그거 한 번도 지킨 일이 없어요. 쳐다보고 산이 없어요. 숙제는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다 정해요. 근데 실제 살아보면 그대로 사라진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내가 하나님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내게 부담 주시는 것을 듣고 음성은 못 듣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하는 거가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라고 믿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어때요? 주님 내가 주님의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잠깐 묻고 주님 내가 할까요? 말까 하고 이렇게 해줄 것 같으면 그래 주님 내가 이거 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해도 좋고 아니면 속으로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습관 들이는 거죠. 저는 처음에 영성하면서 장차 깜발 킬 때도 주님 오른쪽 깜발 킵니다. 그리고 켜고 왼쪽 바위 킵니다. 왼쪽 바위 켜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어떤 때는 성질나면 막 가버리고 성질나면 내가 성질나면 뭐지?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하신다라고 믿고 그리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점차 어떠냐면 주님이 이렇게 내게 하셨다고 그 말이 나오게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전혀 생각 없이 해놓고 주님 하셨다고 하면 안 되고 내 마음이 갈 때 주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주님 그렇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느 때 내가 실패를 했어. 잘못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해봤어 뭐 해서 지난날을 원망하거든요. 지난날을 내가 왜 그랬던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 주님 이렇게 하셨어. 주신 주님이 하신 거야. 그리고 딱 넘겨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오래 돼도 내 안에 박혀가지고 그게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랬던가? 내가 그거 안 했으면 손해 안 봤을 텐데, 그거 안 했으면 우리 가정에 파탄이 안 났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면 어떨까요?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기도할 때만 아니라, 교회 올 때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애누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어떻게 동행했겠어요? 하나님 손잡고 다니실까요? 그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 그리고 모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은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그리고 성령 충만 없는 때마다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 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오기도 하고, 성령이 오는 통로는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마치 뭐가 가냐면 성령이 기차 같아. 막 사람도 수백 명 막 태우고 막 갈 수 있는 기차. 근데 이 기차가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리 가면 더 빠른데 그래가지고 막 아무데나 갈 수 있나요? 정해진 레일 위에만 갈 수 있어요. 철도 위에 레일. 근데 레일은 두 개예요. 하나가 아니야. 두 개.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만 읽고 기도하지 않고 거기서 뭔가를 얻은 사람은 의기로 가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만 하고 나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자기 의기 인생이에요.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이게 그러고 하는 거지. 말씀만 보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도 몰라. 이것만 보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 기도와 말씀.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말씀도 있지만 기도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길을 열고 가실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떠냐?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 어떤 사람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린데도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떠냐면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왜 말씀에 버벅거릴까? 말씀에 오늘 죽을 쏟네. 오늘 말씀 너무 빈박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나가는 성도들 인사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분들이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 말씀 죽 썼어요. 목사님 그랬지.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애들 같아갖고 내가 일부러 죽을 썼어요. 그때 죽먹으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고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타고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죠. 예. 또 속죄의 복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우리가 복음은 뭐냐면 이 복음은 내게 복음이 오게 되면 먼저 내가 나를 보게 돼. 나를. 그래서 내가 어떤가를 볼 수 있는 거지. 아, 내가 죄가 있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할 때 자기들 죄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복음이 내게 오게 되면 나를 비치기 때문에 내 어둠이 보이게. 내가 얼마나 못됐는가, 내가 얼마나 그런가,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떠냐면 회개하게 된다. 회개가 되어질 때 그때 그냥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하려도 성령께서 나를 회개시키지 못하면 회개가 나오려도 안 나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한다 회개하지 그러보세요. 정말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가 안 나와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이 안에서부터 막 솟아올라오는 회개는 안 나와요. 성령께서 뒤집어줘야 돼. 깨닫게 해줘야 돼. 생각나게 해줘야 돼. 그리고 그거를 막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내가 어찌할꼬 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야 이게 막 뒤집어져가지고 회개가 나요. 안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나오더라. 생각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안에서 뒤집어서 나오더라. 그냥 이제 그냥 아니야지 잘못했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반성이지. 반성문 많이 써보잖아요. 정말 악독한 죄짓고 교도소 가가지고 그 사람도 반성문 많이 보내요. 어떤 사람들은 100통 막 500통 보낸대요. 죄에 감해지려고. 이 안에는 전혀 없어요. 머리에서만 계속 회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떤 콩나물 찌꺼기, 먼지꺼기 다 있던 구조물통이 막 뒤집어지는 것처럼 다 뒤집어져요. 그게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어찌할, 형제들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통곡을 합니다. 사도들이 전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하면서 막 터지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렇게 터져봤어요? 이 속에서부터 막 끌어올라와가지고 콧물 눈물 상관없이 막 쏟으면서 엉엉 울으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지은 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알고 모르게 하나님께 지은 지 얼마나 많은데 왜요?
내가 마음이 강팍해서 마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바닥처럼 단단해져서 비가 오면은 스며들지 않고 그대로 다 흘러가는 마른 바닥이 돼가지고 하박국서에 보면은 기경하라 네 밭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기경. 호시하신다. 왜냐면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질 때 쟁기로 막 파잖아요. 뒤집는 거예요, 땅을. 그러면 농사가 안 돼. 다 추락돼가지고 영양분이 다 밑바닥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뒤집어줘야 돼. 그래야 이게 땅이 혹시를 잘 익게 해. 우리가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밭도 1년에 한 번씩 뒤집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최하고 뒤집어져야 돼. 여러분들이 그 속이 뒤집어진 지가 얼마 되셨어요? 1년 되셨어요? 5년 되셨어요? 10년 되셨어요? 묵은 땅이 돼가지고 아무리 곡식을 던져도 곡식이 소출이 안 나와요. 내 묵은 땅이 가라앉죠. 그게 뭘로 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내 자력으로 안 돼.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오늘 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뒤집어져야지. 그렇게 해도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안 돼. 성령께서 내 안에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도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단단합니다. 강박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뒤집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지난 날의 모든 죄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눈에 보이게 하시고 나를 하여금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통해서 나를 뒤집어 주셔야 그게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봐서 내가 언제 그랬지 기억이 안 나면 버린 땅입니다. 땅이 아예 포기하고 농사 안 지려고 작정한 땅이에요. 심각하잖아요. 오늘 시간에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단단해진 모든 그 마음의 밭이 갈아지고 엎어져서 정말 어떤 씨앗을 뿌려도 잘 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믿음의 삶에 어떤 그 부분들이 나타나질 않아. 씨앗이 안 자라니까. 말씀이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30배, 60배, 100배가 열매 맺는 것은 자라가지고 결실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매달 그 타령이 되어진다. 오늘 부탁할 것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밭이 묵은 땅이 갈아엎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내 삶을 통해서 실행되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이 있어야 내 묵은 밭이 갈아엎어지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해져서 모든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바꿔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